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어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3년부터 4년 차이에 있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전주 두 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을 살아야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지켰으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좀 더 이제 정확히는 아주 상세하게 제가 다루지는 못하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상세하게 다뤄서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거의 그 소제목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큰 제목들 또 작은 제목들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타락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인간을 다시 본래의 모습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대미교회 네 번째 교회에서 이제 사역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 이름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렇다고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전임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신동교회예요. 신동교회. 근데 왜 신동교회라냐면 그 마을 이름이 신동이에요. 신동이 그전 지명이 지금 이제 좀 지명이 달라졌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는 거기에 신동 1구입니다. 신동 1구, 2구, 3구가 있는데 신동 1구 지역에 있는 그리고 춘천시 근방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신동 1구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전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한 그 교회 이름을 신동교회라고 쳤습니다. 이 지금 우리 큰애가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사진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놨습니다. 신동교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몇 개 없어갖고 좀 화질이 괜찮아서 넣었는데 그 신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친지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제게 90cc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중고니까 거의 다 이제 수명은 다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뭡니까 처형이라고 해야 되나 처형 우리 이게 혜진 이모부의 혜진 이모부죠. 이모부 되시는 분 이제 저희 큰 동서죠. 큰 동서 타던 오토바이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되니까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유익하더라고요. 뭐 주문을 하러 갈 때도 이거 타고 가고, 그다음 우리 저기 시장에 갈 때도 타고 가고, 또 우리 고향집이 바로 옆이니까 거기 한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5분, 10분이 가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기름값은 좀 들지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에이 승질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오토바이 가게 가서 싸게, 제가 기억하기는 한 5만 원인가 받고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공짜로 받았고 5만 원 받아서 좀 이익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팔고 나니까 되게 불편한 거 있죠. 그 전에 이제 오토바이도 금방 걸어가던 길도 주부하러 갈 때도 그렇고, 뭐 문방 갈 때도 그렇고, 가게 갈 때도 그렇고, 또 고향집에 갈 때도 오토바이 타고 갈 때 금방 갔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지니까 걸어가야 돼요. 또 어떤 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언덕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없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오토바이 팔고 빨리 살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서 오토바이를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 철저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이 없던 게 있어지는 건 좋은데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내 삶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없어질 때는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매우 아쉽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이런 아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됐습니다. 아주 아쉬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고,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역사 를 가지고 창조되었고, 특별한 특권 혜택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지배하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귀한 것들을 인간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그 모두 다 잃어버리면 왜 잃어버렸느냐? 왜 잃어버렸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손되었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으로 이끈 존재가 뭐냐?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데, 성경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을 이제 타락시킨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다 잃게 한 존재는 뭐냐? 바로 사단.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해, 집중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게 아니라, 사탄이 누군가를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을 이용했어요. 뱀.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오해를 얻기 바랍니다. 뱀 징그럽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뱀을 이렇게 사진에서 여러 가지 보는데 참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제 화면에 뱀을 올려서 좀 징그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이제 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되어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뱀이 다 사탄의 도구는 아닙니다. 모든 뱀이 다 사탄은 아닙니다. 뱀도 분명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뛰어난 장점과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냐면, 어떤 뱀이 사탄이냐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가장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뱀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하나님 모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도 그 하는 일에 따라서, 하는 성품에, 가지고 있는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탄도 될 수 있고, 사탄의 종도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또 작은 예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성품을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도 모든 뱀이 다 사탄이 아닙니다. 다 사탄 누구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범죄하고 타락시킨 그런 뱀만이 이제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뱀이 사탄이라고 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옛뱀. 그래서 이제 옛뱀이라고 해서 옛뱀이 마귀, 곧 사단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을 유혹해 타락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 이제 뱀은 사탄이 보고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했는데,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한자 성어에 우리 고사성어라고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또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결국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지피지기면 백전 불펜이나 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그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사탄이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타락시켜서 애쓰고 노력하고 역사하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탄은 어떤 존재냐?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겁이 없다. 배짱이 두둑하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실제로 사탄은 겁이 없어요. 배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하나님을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 지나치게 얘기하면 사람을 여기 밑으로 내려다보고 우습게 깔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배짱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 이놈의 사탄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몰래 침투해 들어가고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킨 겁니다. 배짱이 좋기 때문에, 담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은 어떤 존재냐?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라는 걸 부신다는 뜻이죠. 근데 뭘 부시냐면 관계를 부시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참 깊은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뭐 이런 관계이죠. 근데 사탄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양과 염소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걸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깨뜨려놔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인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형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그러느냐?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존이라는 게, 실존은 좀 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에도 실존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존은 한마디로 실제 존재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실제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가지면 이 사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인을 예리하게 이렇게 보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또 이 세상 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에덴을 침투했습니다. 에덴을 침투한 건 이 존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에덴을 침투했고, 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오늘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죠. 네 번째는 사탄은 간교합니다. 간교해요. 이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꾀가 많은데 그 좋은 꾀가 많은 게 나쁜 꾀가 많아요. 그래서 나쁜 꾀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 속여요. 거짓말을 잘하고 그렇다는 말을 다른 사람 잘 속여.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아주 꾀를 용하는 거예요. 그 꾀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아주 뭐 환상에 빠지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제가 매력을 좀 심하게 하자면 매혹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이 매력을 느낄 만한 푹 빠질 만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른 속셈이 있어요. 말은 그렇다고 말은 좋아 보이고 말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근데 악한 욕망이죠. 그래서 그 간교하기 때문에 그러듯한 말과 이론과 어떤 제도 이런 것 중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또 사탄은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증오합니다. 증오하는 몹시 싫어한다는 거죠. 매우 아주 많이 싫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아주 몹시 아주 많이 미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엎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 사람도 미워해요. 사람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유혹으로 변화된 짓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런 이제 사탄, 여기 보니까 강대하고 배짱이 없고 겁이 없고 파괴적이면서 실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증오하는 이런 사탄이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을 유혹하고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므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그런 존재가 됐죠. 자, 그럼 이런 그 악한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타락시키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서로 가잖아요. 치밀한 방법으로 타락시킵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여겼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대의 결과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을 증오하고 사람을 증오하는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근데 그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또 몇 가지 나눠서 일을 해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 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옛날 하와 속에서 또 아담 속에서 그 현대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침투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또 주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은 이런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 귀히 여기는 인간을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뱀을 통해 찾아왔죠. 그리고 그러고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건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느냐?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여기 이제 대화하는 하와만 있었죠. 그다음 더 나아가 아담까지,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영과 혼. 이제 그 영혼하면 대체로 이제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정해요. 영혼하면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분하면 이제 인간을 구분할 때 산문법이 있고 이분법이 있죠. 산문법은 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산문법에 의해서 드리는 건데, 사탄은 인간에게 찾아와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 다르면 인간의 영과 혼에 의심을 심어주고, 그 처음에 작은 의심을 심어주고 그 의심을 자꾸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도,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할 때 의도가 좀 있고 말투가 좀 다르겠죠? 늦게 하려는 것과는 전혀 의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불신앙적인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이러한 요구를,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알았을 때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탄의 요구를 몰랐어요. 음모를 계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사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 말씀. 또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의심했어요. 의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쓸데없는 대화를 사탄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 그 말투를 통해서든지 그 생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하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심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잘못 대답하다 보면 우리도 의심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냐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합니다. 정면으로 거부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먼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야 죽는다는 사실 그대로 믿었으면 의심도 안 했고, 의심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와는 사탄의 음성 말을 또 듣는 거지요. 질문도 받고, 그리고 질문 받은 다음에 이제 사탄이 대답을 해요. 아담이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2장 16절하고 창세기 2장 16절인가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3장 3절에서 하와가 대답하는 얘기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그의 그런 대답을 할 때 사탄이 결정적인 게 하나 딱 던집니다. 뭐라냐면 의심하게 하여. 의심이 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자막에 있는데요.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정면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 정면을 거부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하나님 그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요. 그래서 말씀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 쓸데없는 대화했다가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정면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에게 준 특권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을 거부하게 해요. 쉬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또 다루면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다른 복음.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아닌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 다른 복음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신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이론과 말들과 문화 습관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아무리 그 과학적이고 뭐 객관적이고 뭐 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이론과 말들과 문화나 사상, 학문은 또 생활 습관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오늘 그 문제 들어가기 다른 말 하나 더 지적할 게 뭐냐면, 그럼 오늘 성경에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중에 먼저 하와가 받아들인 다른 복음은 뭐냐? 사단의 적인 뱀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 다른 복음이 뭐냐? 그게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다른 복음입니다. 또 사탄이 한 수도 없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죽는다 그래야 하나님같이 된대요. 이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면 영원히 넘들어 불신하게 빠져. 그러니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집니다. 사망이 됩니다. 사탄은 근데 다른 복음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논쟁 속으로, 다른 말로 좋은 말은 대화하고 좀 심하게 거칠게 얘기하는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속으로 하와를 끌어들이고, 현대인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싸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논쟁을 붙이느냐면, 이제 논쟁을 자꾸 이제 사탄이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명령들은 인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비슷하면서 거기서 뭐 가시가 돋친 그런 질문을 해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자꾸 말싸움을 걸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다음에 돌아가서 조금 말씀드렸죠.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대화를 하는 건 좋지만은 대화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신앙이 없고 우리의 신앙 흔들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죄짓게 하는 사람들과는 그런 그 부분에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된 예수님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 본색을 감춥니다. 만약에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나요. 우리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는 사실이 알려되면 사탄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또 야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철저하게 실패해야죠. 정체가 드러나면. 때문에 자기의 꿈과 목표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가립니다. 뭘 가리냐?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인간의 원수라고 하는 것, 인간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그 모습을 철저히 감춥니다. 오히려 어떻게 포장하냐? 자기 위장합니다. 어떻게? 나는 인간이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대화하는 너와 가장 좋은 친구다. 너의 동역자다. 나는 느낌과 그렇게 그런 모습을 위장해요.
또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정죄,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그런 존재야. 이런 모습으로 사탄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단의 모습이죠. 사탄의 도구 사용된 이단의 모습이고 또 각각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탄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표현을 하면 성경은 사탄은 약한 힘이 약한 여자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 보니까 하와가 좀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런 여자의 정체를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탄은 여자의 의지와 어떤 그런 게 아무리 약하다. 그래서 자기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자기 계략과 유혹에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여자의 약점이 뭐냐면 사탄의 꿈이 잘 보이면 하나님의 같아지려고 욕망을 가질 것이라는 허황된 꿈, 허황된 그런 거. 여기에는 이런 욕망을 가질 것인데 그게 이 여자의 약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을 하와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오늘 사람들에게 누구나 약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요. 집중 공격.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을 이제 보완해야 된다. 여기 같은 의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한 파트를 더 준비했는데 그건 제 시간, 이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물론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에덴 동산인지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책임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이 있는데 책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시간 관계는 드리지 못하고 결론을 이 말씀만 드립니다. 자, 인간이 이제 사탄의 그 어떤 역사에 의해서 또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 타락을 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환상에서 깨어나는 비극이 왔어요. 환상하면 그냥 우리 좋은 기억이 남잖아요. 사실 하와는 그리고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 사탄의 도구인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동산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선악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데 바라보았습니다. 선악한 나무를 바라보았더니만 어떤 환상이 빠지냐면 이 선악한 나무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 너무 이뻐. 정말 그건 그 나무 열매 다 보니까 먹음직해. 보기에 좋아요. 성경은 보암직하라 했습니다. 보기에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같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먼저 하와가 그래,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지혜로워져. 선악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인 사람이 돼. 이런 환상이 빠져요. 자기가 제일 강하고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요. 이 환상을 가질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지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기의 모습, 정말 그 어떤 것에 가장 뛰어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탁 열린 순간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요. 벌개벗은 모습. 사실 이 벌개벗은 모습이 에덴 동산한테 부끄럽게 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앞부분에 얘기되는 건데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벌개벗은 모습이 에덴 동산 때는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죄로 보입니다. 부끄럽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려면 죄 짓지 말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환상이 깨어지고 꿈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자기의 모습만 보이고 현실로 복귀하는 거죠.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잘못된 현실로, 비극적인 현실로 복귀하는 그 비극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는 이 모습을 감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끄러움을 감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추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딱 입으니까 물론 뭐 편하진 않죠. 여러분 그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 갈잎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너저한 나뭇잎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다니고 하고 그런 적이 우리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쓰면 처음엔 나중에 안 좋아요. 막 찔러기까지 껄기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입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데는 부끄러운 부분도 감춰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 하루도 못 지났을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뜨거운 태양 밑에서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르고 또 조금 지나면 비가 오고 뭐 그렇게 썩어요. 그리고 이 나뭇잎이 살다니까 맨살을 나니까 불편해. 그리고 자꾸 이제 말리 올라가니까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자꾸 드러나요. 또 이거 완전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계속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 잠시 이 옷은 수치가 다 드러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무용지물이라고 해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우리 약점과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해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철학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과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재능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 석가모니라는 그분도 이제 원래는 그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 뭐 수도하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득도를 해보고 불교 철학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은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또 이 얘기하면 다 타종교들은 난리없어 치겠지만 실제 성경이 얘기하지 말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여러분 뭘 얘기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부끄러운 인간의 잘못된 점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인간의 참된 행복과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거듭나게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집에는 회심의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들어가던 삼층천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케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이제 잘못된 제안, 잘못된 대화 이거 다 뿌리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와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또 진정한 복 속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